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되면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로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대 교회를 세웠는데, 역사를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과 버타며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약 1000년간의 기간을 중세교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고 또 가리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 순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약 천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이죠. 1517년 루터라는 한 신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는 면죄부라는 그것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면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루터라는 한 신부가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그것이 유럽 전 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변혁되게 되는,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아주 천여 년간의 부패한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10월 31일을 아주 중요한 날로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는 종교개혁의 날로 정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세속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기독교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잘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도 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통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부패한 모습들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개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까지 4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기념 강좌가 있는데요.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강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고 또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읽기 본문이 갈라디아 3장이어서 3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 3장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핵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론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등등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중세시대의 잘못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율법들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환을 통해서 보면서 같이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보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억했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후에 바울이 듣기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진리에서 이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참된 복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확실하게 증명한 후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강하게 호소력 있게 전파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총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 6장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5장과 6장에서는 그런 교리에 따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칭의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의 바른 삶은 무엇인가가 5장, 6장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를 생각하시고 말씀 일기를 읽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3장인데요. 바른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논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1장, 2장, 3장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것들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경험으로부터의 논증과 성경으로부터의 논증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보면, 3장 1절 2절에서 보면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는 것,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며 경험에 따라서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서신서, 편지를 쓸 때 남에게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리석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렇게 혼내는 투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내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인 것을 책망하며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확실히 너희가 보았거늘 또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이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았더라도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듣고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율법을 다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을 행위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전하였고 또한 너희들이 경험하였던 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또 그대로 행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또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경험적으로 어떠한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책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이하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적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찾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옆에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를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진데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7절에서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미리 이렇게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의롭게 되는 원리에 따라서 모든 족속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을진데 너희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계속해서 10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다고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한 개, 두 개, 주님께서 주신 많은 율법들 중에 한 개, 두 개, 여러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개, 두 개 정도를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것, 항상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 두 개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법이 많이 있죠.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안 지켜야지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 하나를 어겼을 때 교통사고가 날 때 어떤 하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잘못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율법들도 많은 것들이 있을진데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때 저주 아래 있는 법을 어긴 것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율법들을 항상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다,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였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그 수준의 요구의 수준들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일진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왜 속량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의 저주가 예수께로 다 전가되어서 다 속량하게 되었다. 자,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할 때
오늘날에 어기는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430년 뒤인 모세에게 주어진 것일진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이냐 아니면 모세가 한 율법이 먼저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그 언약, 복음의 언약 이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430년 뒤에 모세에게 준 율법, 그것이 폐하게 하느냐, 그 언약하였던 것들을 없애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17절에서 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 그것으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430년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그것들을 목적과 한계, 역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죄 아래 있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23절 이하, 24절,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어떠한 것도 주님의 그 저주 아래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중보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의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보면 믿음이 온 이로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받는 중보자, 우리가 아니라 중보자를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28절과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소유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과 율법의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는 3장 안에서만 설명을 했는데 더 조금 폭을 넓혀서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율법이 어떤 용도를 가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 3번을 보시면 되고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또 악을 택할 능력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노예 의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택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유익, 내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또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의 요구 수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보자께서, 하나님 아무 죄 없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보자께서 우리의 비참과 또 저주를 다 끊으셨다는 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신학적인 표현인데 신비적 연합.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쓰여지진 않죠. 그렇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7절 등등 많은 곳에서 주님과 또 그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들을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 15장은 잘 아다시피 부활장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15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로 연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고 했을 때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내게도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신칭의의 교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 열심과 우리 어떤 선행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어떠한 것들, 선행 같은 것, 어떤 열심 같은 것,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빛을 우리에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주고 또 행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에 감사와 감격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그 영광들을 함께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15장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자체, 주님의 크신 일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담당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와 감격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아무도 또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파 또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 또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자로서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정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정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인가? 사회 유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 또 형벌을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공포와 또 두려움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두려워해서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을 때 그 율법의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죄악성들을 제어하여서 인간의 공공사회를 유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회 유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율법의 정말 중요한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성화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로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또 성실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율법들을 부지런히 읽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 세 번째 용도는 성화의 기능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철저하게 배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또 사회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줄 알아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그 피조물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려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켜감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